가면의 삶 제3장 자기의 성격 장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자기 확신의 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 앞에 의존적이고 연기성 삶을 사는 사람과는 반대입니다. 의존적이고 연기성 사람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자율성과 자기 결단을 개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의존성 그리고 연기성인데 이 나르시스틱 이 사람들은 자애적인 사람들은 자신 안의 능력을 너무나 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만하고 자만하고 그들의 온 삶이 나약함과 의존성을 굉장히 배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우월감을 갖고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더 부유하고 덜 실수하고 확실히 남들보다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갖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안의 능력만 의지하지 어찌 다른 사람의 어떤 의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밀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애적인 사람은 만족감을 위하여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스스로의 온도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르시시즘은 이 자애성의 위험은 인간 누구에게나 본성적으로 내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 장애는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성향들은 인간 누구에게나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사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나 이러면 히랍 신화에서 나옵니다. 나르시서스라는 청년 아주 잘생기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에게 구애를 받나 이러면 에코라는 처녀에게 구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서스가 이 에코의 그 절망적인 그 험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결국 이 에코는 자기 스스로 이 청년을 나르시서스를 사랑하다가 지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여신이 나타납니다. 네미시스라는 복수의 여신이 이 무관심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나르시서스의 무관심을 징벌하기 위해서 나르시서스가 연못에 자기 모습을 비춰볼 때 자기가 너무 잘생기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에코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르시서스는 자기의 모습에 빠져가지고 마치 연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국 절망적인 사랑을 하다가 스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서 피어나는 것이 꽃이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수선화입니다. 수선화가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진단에 있어가지고는 자신의 성취에 과장된 도사들이라고 이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취에 과장된 도사. 여러분 오늘날 어떤 그룹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마치 오늘날 자기 성과에 대해 가지고 칭찬, 과장되게 연말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책자에 다 자기가 한 것, 대한민국 운영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과장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은 이게 자기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한 80% 정도는 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신감, 거칠에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성을 가진
이 성격의 사람들은 잘생긴 외모, 높은 지능 지수까지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도 아니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예술성, 자신의 기술, 이런 것까지도 자신의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정이입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계약, 서로 주고받는 순수한 사회적 계약을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자아적 사람은 특징을 말하는데 착취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은 선물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선물로서 어떤 것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힘이나 교활한 방법을 이용하여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기보다는 교활한 방법으로 여러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결손에 대해 가지고 이 책에 나왔는데 은혜를 깨달음이 부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이, 그 출발,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 그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심리치료 그리고 목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들은 늘 다른 사람을 착취의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욕망에 대한 약탈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지배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종교를 마술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늘 자신들이 마술가처럼 종교를 마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상적인 그리고 허황된 어떤 말, 그리고 그들에는 포장된 것들이, 과장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허황된 말로 늘어놓습니다. 빚 좋은 계산처럼 너무 번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울 좋은 단어들로만 꾸며진 큰 이상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의 대화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에 중독된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에 중독된 존재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 그들은 화로운 약속을 남발하는, 그들은 공약이 얼마나 화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거철에 그 한 공약집을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화롭기도 그지없고요, 허황된 것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80%가 바로 자기애성 성격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이 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또한 냉정함과 고고함의 분리입니다. 이게 뭔 말이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의 불균형을 이룰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의 불균형이 뭘까요? 정치인들은 이슈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잘 보세요.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 꼭 선점하기 위해서 그 이슈에 앞장서는, 그 사람이면 사람, 사건이면 사건 앞에 꼭 나타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 그 확실의 불균형, 그것이 꼭 그 사건 이슈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요, 그들은 냉정함을, 그리고 고고한 분리의 현상을 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문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고고함, 냉정함,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의 여자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여성들은 자기애성의 여성들은 아주 교만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고 평안하고 마치 가면 무도회의 가면처럼 보입니다. 이 가면 뒤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약속, 이행을 잘하지 못하는 것들도 숨어 있잖아요. 손상된 인격 같은 것도 숨어 있지만 가면 무도회의 가면처럼, 그 가면 뒤에의 인격이 아니고 가면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DSM-3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전통적 삶을 조롱하고 개인의 성실성과 타인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성, 사회적 전통성을 조롱하고 이들은 개인의 성실성, 타인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하고, 그리고 반규범적이라고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반규범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자애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법이 마치 자신의 거주 아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은 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성을 가진 이 성격의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서 공존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공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동적인 방법과 그래도 조금 능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방법은 뭡니까? 무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 같은 게, 그리고 그 사람의 대화 밖에서 어떤 갈등을 초래할 대화 밖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응 없이 듣기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조금 능동적인 그 대처 방법은 유머 감각으로 그냥 웃어 넘기고, 풍자로 웃어 넘기고, 그리고 유머스럽게 반응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은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하는데 유머스럽고 풍자로 말하면 이들은 분노와 적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도 잘 보고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2강, 오늘은 첫째 강의고 다음은 자애성 성격의 제2강, 자애성 사람의 종교적 표현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